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해를 보내고 또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하루 12시간,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평범하게 흐르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놀라우신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나 시간입니다. 올해 한 해 1년 12달 365일 동안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소개되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펄쩍 뜨겁다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천천히 물의 온도를 높여가면 개구리는 자기가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따뜻하네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현실 안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편안이든지 침체이든지 위기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익숙함에 마냥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환경이 지극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 정의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 구약에는 목이 곧은 백성, 곧은 시대. 이 시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현실로 다가오고 안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핑계로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침체의 늪에 편히 누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이만하면 됐지.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침체의 늪에 누워있으면 안 되죠. 낙심과 절망의 늪에 점점점 깊이 젖어들면 안 되죠. 그때마다 교회는 외쳤어요. 부흥이라는 두 글자예요. 부흥, 다시 일어나자, 다시 살아나자.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외지 이방 땅에서 분계 일학으로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편히 살고 그리고 지내고 누릴 수 있는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때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위를 울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울고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낙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부흥이죠, 부흥. 이 일어나는 부흥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더불어 온 백성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흥이 되어지면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뜻이 일어나는 성취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출발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흥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은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 종교가 부흥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감동시키심에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일어남을 오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시킨다. 오늘날 우리가 번역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세상에서는 많은 감동이 있어요. 기업도 감동시켜야만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 감동인데 기업의 감동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전도 선교의 과제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낙심, 낙담, 좌절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동의가 되어지는 전방위적인 위기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IMF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안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이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때 세상이 그 마음을 만지고 희망을 주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능력이 필요한, 정말 교회가 한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이 있다면은 감동이라는 두 글자일 겁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혼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움직이는 거 할 수 있어요. 몸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진정한 치료는요, 생각의 치료 아니죠. 몸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중심, 그 영혼의 치료가 되어질 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면요, 몸은, 마음은, 정신은, 모든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어떤 상담을 받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만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군주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이사야는 이 감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는 감동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막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수많은 선포가 있고 설교가 있고 외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말아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변하지 않아요. 수많은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여 함께 그 사람을 변하여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역사,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된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을 감동시킵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 회복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어떻게 감동시킨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감동시켰을까? 우레처럼 쿵쾅쾅쾅, 아니면 꿈속이라도, 아니면 어떤 역사를 행할지 몰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방 군주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로잡으심에 어떤 방법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예상은 해봅니다. 자, 다니엘 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고레스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사람 다니엘.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고국으로 인도하시리란 약속의 서책을 보고 얼마나 울고 감동했던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레미야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다니엘이 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그 서책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사,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레스 왕과 늘 접촉했을 거예요. 아마 고레스 왕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음직합니다.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내 조국 유다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마 제2인자 다니엘인지라 뭐 그런저런 사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 서를 전달하는 시간들은 많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구약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연대적으로 편집되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방군주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감동받은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감동시켜요.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니, 사로잡으시니, 고레스가 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감동을 받아요.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감동받은 자가 일어나서 또 고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선민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희망의 한 끈자락을 예언합니다. 다니엘도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난 같은 이 조국, 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구나.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레미야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선민 역사는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종들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마 다니엘도 이 말씀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 이 선민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새 역사를 펼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1장 1절은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예배의 부흥, 여호와의 신앙 재건, 새 역사의 시작을 70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왕 군주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것이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오늘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취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는 고레스가 이 역사를 펼쳐졌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배우의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남은 백성을 또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때가 참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군주, 가장 악한 대명사인 이방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로잡아 감동시키심에 결국 세계 역사는 어느 군주, 어느 왕이 세계 역사를 펼쳤다고 세계사는 기록되었을 몰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계 역사의 주체는 나 여호와니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성취했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누가 뭐래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것을 구약의 역사서라 그럽니다. 에스라 바로 전이 역대하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두 절이 있어요. 22,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리. 역사서 마지막 두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 2절 두 구절과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 어떤 왕이,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지혜 있는 자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는 회복될 수가 없는
인간의 역사는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자리, 에스라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이고 시작이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